안녕하세요. 지적 호기심이 넘치는 여러분, 새로운 지적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우리 내면의 목소리, 즉 양심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바꿀 수도 있는 한 가지 생각을 탐구해 볼 겁니다. 우리 각자 안에 살아 숨쉬는 수천 년 된 비밀을 파헤칠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양심이 어디에서 왔는지 진정으로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도덕을 이끄는 가장 깊은 규칙들이 전적으로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것들이 고대 근동의 사막에서 4000년도 더 전에 시작된 이념전쟁의 메아리라고 말한다면요, 믿기지 않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함께 해보시죠. 우리의 도덕적 나침반을 형성한 두 가지 위대한 힘을 해독할 겁니다. 한편으로는 메소포타미아의 엄격한 법률 코드, 다른 한편으로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탄생한 혁명적인 양심의 목소리. 이 세 개들의 충돌이 바로 당신의 정의감의 비밀스러운 기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따라서 이 이미지들을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의 아이디어와 분위기를 설명하는 그림과 같다고 생각해 주세요. 항상 정확하거나 문자적인 표현은 아닐 것이며 여러분이 저와 함께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시각적인 동반자 역할을 할 겁니다. 진심으로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여정은 문명의 요람,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비옥한 땅인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됩니다. 이곳 바빌론과 같은 도시에서 삶은 복잡하고 시끄러웠으며 종종 혼란스러웠습니다. 질서를 세우기 위해 그들은 단순한 힘 이상의 것이 필요했습니다. 명확하고 문서화된 규칙이 필요했죠. 문서화된 법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정의가 왕의 변덕이나 힘 있는 자에게 좌우되는 곳 말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은 가장 먼저 이대로는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사회가 번영하려면 규칙이 모두에게 알려지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였죠. 그렇게 법전이 탄생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물론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법전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우르나무와 같은 다른 왕들도 이미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법률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료주의가 아니라 인류 최초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들려는 위대한 시도였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단순한 처벌 목록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회를 매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거대한 돌 비석에 새겨진 함무라비 왕은 정의의 신인 태양신 샤마슈로부터 법을 받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규칙이 아니라 신성한 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유명한 탈리오 원칙,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축소해서 이해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화된 해석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야만적으로 보이는 이 법은 당시에는 진보였습니다. 복수를 제안했죠. 눈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보복은 범죄에 비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전은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했습니다. 상업계약, 임금, 유산, 심지어 의료과실까지 규제했습니다. 만약 건축가가 집을 지었는데 무너져서 주인이 죽으면 건축가는 처형되었습니다. 이것은 책임감과 작업의 품질을 요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도덕의 핵심은 그 외부성에 있었습니다. 선과 악은 의도나 양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행동과 공개적인 결과의 문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회 질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였고, 당신이 내면에서 무엇을 느끼고 생각했는지는 아니었습니다. 법을 지키면 선한 사람이었고 어기면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색 지대가 없었습니다. 도덕성은 돌에 새겨진 가시적이고 만질 수 있는 사회 계약이었습니다. 개인으로서의 당신의 가치는 법전과의 일치 여부로 측정되었습니다. 명확했지만 연민이나 회개할 여지가 없는 엄격한 체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메소포타미아 지혜의 전부는 아닙니다. 왕들의 법과 더불어 더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또 다른 사상 흐름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지혜 문학, 즉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진 속담과 조언을 말하는 겁니다. 법이 사회의 운영체제였다면 속담은 일상생활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작은 지혜 조각들이었고 오늘날의 트윗이나 밈과 같아서 기억되고 공유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러한 실용적인 지혜의 보석들이 담긴 수천 개의 점토판을 발견했습니다. 이 수메르 속담을 들어보세요. 우정은 하루, 혈족은 영원하다. 또는 과식하는 자는 잠 못 이룬다. 놀랍도록 현대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신이나 왕에 대해 말하지 않고 보편적인 인간 경험,
즉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전히 인식하는 작은 진실들에 대해 말합니다. 이러한 속담들은 메소포타미아 정신의 더 깊은 층을 보여줍니다. 성품, 신중함, 좋은 평판에 대한 관심이 드러납니다. 바빌론의 한 조언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세상 모든 남자의 아내인 매춘부와 결혼하지 마라. 이것은 인간 행동에 대한 관찰에 기반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여기서 도덕성은 더 이상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공동체에서 현명하고 신중하며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좋은 삶을 위해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 내에서 성공과 개인적인 안녕에 초점을 맞춘 실용적인 도덕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는 두 가지 수준이 있었습니다. 질서를 보장하는 외부적이고 신성한 법률 시스템, 그리고 개인의 안녕을 추구하는 내부적이고 실용적인 대중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주된 동기는 왕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사회적 승인에 대한 욕구와 같은 외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대도시를 떠나 전혀 다른 풍경, 즉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고향인 가나안의 언덕과 사막으로 여행을 떠나봅시다. 이곳 더 황량하고 부족적인 환경에서 선악에 대한 급진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탄생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상의 위대한 혁명은 유일신 야훼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야훼는 특정 도시나 제국에 묶인 지역신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은 단지 의식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개인적인 것, 즉 관계, 언약을 요구했습니다. 이 관계는 시나이 언약으로 알려진 계약으로 공식화되었습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법전뿐만 아니라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단순한 왕의 칙령이 아니라 한 백성과 그들의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10계명과 함무라비 법전을 비교해 봅시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매우 구체적인 사례를 다루는 거의 300개의 법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소를 훔치면 그 값의 30배를 지불해야 한다. 이것은 상세하고 거래적입니다. 무엇을과 어떻게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에 10계명은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처벌이나 가능한 모든 경우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도덕 원칙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은 가치 선언이지 법률 절차 매뉴얼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도덕적 의무의 원천입니다. 바빌론에서는 왕의 처벌을 피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을 준수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법을 준수했습니다. 동기가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혁명적인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죄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사회에 대한 범죄, 즉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법을 어길 때 단순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존재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손상시키는 죄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도덕성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더 이상 잡히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과 의도까지 알고 계십니다. 도덕성은 더 이상 공개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됩니다. 양심이라는 개념이 탄생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이 생각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인물들은 백성들에게 의식과 희생이 사회 정의와 내면의 올바름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계속해서 상기시켰습니다. 그것은 급진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예언자 미가의 말을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동사들에 주목하세요. 행하며 active, 사랑하며 love, 겸손히 행하는 walk humbly. 도덕성은 행동이자 감정이며 태도입니다. 그것은 통합적입니다. 여기서 선함은 나쁜 행동의 부재로 정의되지 않고 연민과 정의의 적극적인 존재로 정의됩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진실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관여하고 관심을 가지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도덕입니다. 요약하자면 이스라엘의 지혜는 도덕을 내면화합니다. 그것을 개인,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로 만듭니다. 선과 악은 더 이상 돌에만 새겨진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이것이 서구 양심의 요람입니다. 자, 여기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외부법, 사회질서, 평판에 기반한 메소포타미아 모델, 그리고 내부 언약, 마음의 의도, 개인 양심에 기반한 이스라엘 모델입니다.
얼핏 보기에 상반되어 보이는 두 가지 도덕 이해 방식이죠.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죠. 그들은 상반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종종 갈등하는 도덕적 나침반을 형성하는 두 개의 반쪽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둘 다 물려받았고 그들의 긴장이 선악에 대한 우리의 현대적인 고뇌를 정의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한편으로는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모델에 의존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념 때문만이 아니라 외부적인 결과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계약서에 서명하고 세금을 냅니다. 우리는 기능하기 위해 그런 질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법률, 상업, 정부 시스템은 명확한 규칙과 예측 가능한 결과에 대한 메소포타미아적 필요성의 직접적인 후예입니다. 법은 법이다는 생각과 사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생각은 함무라비 법전의 직접적인 메아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스라엘 모델을 깊이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의도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나쁜 일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이나 후회를 느낍니다. 그것이 이스라엘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양심의 목소리입니다. 인권, 사회 정의 또는 도덕적 책임감으로 환경을 돌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언자들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성문법이나 개인적인 이득보다 더 높은 원칙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공유된 양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이 두 가지 고대 힘 사이의 끊임없는 협상입니다. 직장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모델인 회사 규칙을 따릅니다. 하지만 개인 생활에서는 이스라엘 모델인 충성심, 연민, 정직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 두 세계는 충돌합니다. 어떤 법이 공정한지 불공정한지에 대한 논쟁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스라엘 사이의 논쟁입니다. 법은 합법적일 수 있지만 메소포타미아 모델, 우리의 양심 이스라엘 모델은 그것이 부도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긴장은 역사상 거의 모든 위대한 사회개혁의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머릿속 목소리는 단 하나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의 대화, 즉 바빌론 왕의 실용주의와 유대 예언자의 이상주의가 논쟁하는 메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훨씬 더 깊고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막의 지혜는 우리에게 윤리의 두 기둥을 선사했습니다. 사회에는 질서가 필요하지만 사람에게는 도덕적 목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와 책임, 법과 은혜, 범죄와 죄의 언어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전통의 후예가 아니라 그들 사이에 놀랍도록 비옥한 대화의 후예입니다. 복잡한 정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 동시에 낯선 사람에게 깊은 공감을 느끼는 우리의 능력은 이러한 이중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으로부터의 우리의 유산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불의에 붕괴하거나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규칙을 따르기로 결정할 때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하세요. 그것은 단지 교육이나 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4000년 된 도덕적 유전자 코드입니다. 사막은 우리에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처럼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또한 진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어두운 밤에도 정의와 자비를 가리키는 내면의 나침반이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는 균형입니다.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법률이 명확한 규칙과 결과를 통해 외부 질서를 추구했음을 보았습니다. 목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회였으며 모든 행동에는 알려진 반응이 있었습니다. 정의는 공동체에 적용되는 수학 공식과 같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많은 인구와 복잡한 프로젝트를 조직하는 데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법전의 권위에 대한 존경이 없었다면 메소포타미아의 대도시, 관계 시스템, 제국은 단순히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질서는 그들의 생존과 번영의 핵심이었습니다. 반면에 더 부족적이고 유목적인 환경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지혜는 그룹의 내적 응집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생존은 관료주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신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구현된 공유된 가치 세트에 대한 충성심에 달려 있었습니다. 각 개인이 직접적인 도덕적 책임을 가진다는 생각은 근본적이었습니다. 법이나 사회 뒤에 숨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행동, 생각, 태만은 당신과 신성한 존재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강한 개인적 책임감을 키웠습니다. 정의, 개념의 차이를 생각해 봅시다. 바빌론인에게 정의는 사회적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법의 올바른 적용이었습니다. 도둑이 훔친 것을 돌려주고 처벌을 받으면
정의는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예언자에게 정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의로움의 상태였습니다. 과부, 고아, 이방인을 돌보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정의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고 타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해야 했습니다. 절차로서의 정의와 미덕으로서의 정의 사이의 이러한 긴장은 오늘날 우리의 많은 법적, 윤리적 논쟁의 핵심을 여전히 형성하고 있습니다. 법이 처벌과 보복에 얼마나 집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재활과 회복적 정의에 얼마나 집중해야 하는지요. 심지어 우리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도 이러한 유산을 반영합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와 같은 메소포타미아 서사시들은 인간이 자신의 운명과 신들이 부과한 한계에 맞서는 투쟁을 탐구합니다. 그것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힘에 맞서는 투쟁입니다. 반면에 성경 이야기는 종종 인물들의 내면적 투쟁에 초점을 맞춥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싸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현, 다윗 왕의 죄책감과 회개. 진정한 드라마는 인간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도덕과 씨름하는 안티히어로 이야기, 심리 드라마, 구원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에게 내면을 들여다보고 양심의 복잡한 우주를 탐험하도록 가르친 이스라엘 전통의 직접적인 유산입니다. 한편 법정 스릴러, 범죄를 해결하는 탐정 이야기, 그리고 질서가 회복되는 이야기들에 대한 우리의 취향은 메소포타미아적 필요성에 부응합니다. 즉 시스템이 작동하고 혼돈이 법과 이성으로 억제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필요성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속담은 잔치에서 아내를 고르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이것은 나쁜 결과를 피하기 위한 관찰에 기반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개인 생활에서 안정과 질서를 추구합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지혜입니다. 반면에 성경의 잠언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결과가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 초점을 맞춥니다. 안녕이나 불행의 원천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성을 측정하고 일과를 최적화하기 위해 앱을 사용할 때는 메소포타미아인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리하기 위한 외부 시스템을 찾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명상을 하거나 치료를 받을 때는 이스라엘인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부 질서를 찾습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약점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잡하고 안정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동시에 내면의 도덕적 신념에서 그것들을 의문시하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불완전합니다. 양심 없이 오직 외부 법에만 기반한 사회는 억압적인 폭정이 됩니다. 규칙은 신념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준수되며 혁신과 연민은 시들어버립니다. 시스템이 그 구성원보다 더 중요해지는 거죠. 반면에 구조화하는 외부 법 없이 오직 개인 양심에만 기반한 사회는 혼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의 도덕이 유일한 지침이라면 합의는 불가능해지고 의견 차이가 발생하자마자 공존이 깨집니다. 문명으로서 우리의 천재성은 이 두 가지 힘을 끊임없이 대화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긴장되고 때로는 조화롭게 말이죠. 메소포타미아의 법전은 문명을 위한 하드웨어를 주었고 이스라엘의 양심의 목소리는 인류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주었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법안이나 윤리 논쟁에 대한 뉴스를 읽을 때 그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수천 년 전 사막의 모래에서 점토판에 법을 새기던 서기관들과 마음속 소리에 귀 기울이던 예언자들 사이에서 시작된 대화의 가장 최근 장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도덕의 이러한 이중적 기원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를 더 현명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때때로 왜 갈등을 느끼는지, 왜 자유와 안전 모두를 그토록 갈망하는지, 왜 시스템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정의로운 대의를 위해 그것에 도전하는 반항가를 칭송하는지 이해하게 합니다. 이 유산은 단지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재를 헤쳐나가는 도구입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부 규칙은 무엇이며 내부 의무는 무엇인가? 종종 가장 현명한 해결책은 둘의 균형에서 발견됩니다. 다음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 연습을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함무라비 법전이라면 이것에 대해 뭐라고 말했을까? 즉, 질서를 유지하고 규칙을 따르는 행동은 무엇일까? 그리고 다음으로 이사야와 같은 예언자라면 뭐라고 말했을까? 가장 자비롭고 공정한 행동은 무엇일까? 항상 쉬운 답을 얻지는 못할 겁니다. 사실 거의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두 질문을 모두 던짐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의 도덕적 유산의 전체 스펙트럼을 활성화하게 될 겁니다. 우리를 인간으로 만든 고대 대화에 의식적으로 참여하게 될 겁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지혜는 우리에게 문명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혜는 우리에게 영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구 역사는 이 둘 모두가 번성할 수 있는 집을 짓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연민의 정신이 깃든 공정한 법의 몸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면에서 듣는 목소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기원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법에 낮고 질서 정연한 음표와 양심에 높고 열정적인 선율이 어우러진 복합적인 교향곡입니다. 그것을 듣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삶의 큰 도전입니다. 결국 고대 근동의 유산은 우리가 1차원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질서와 열정, 공동체와 개성, 이성과 믿음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도덕성은 그 아름답고 복잡한 이중성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음에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할 때 함무라비 비석과 유대 언덕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의심 속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 즉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하는가의 답을 찾으려는 수천 년 된 대화의 일부입니다. 속담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봅시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많은 속담이 냉소적이거나 체념적인 어조를 띄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빚을 지고 걱정한다. 이것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차가운 현실 관찰이며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잠언은 종종 희망적이고 교훈적인 어조를 띠고 있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것이요 남을 풍족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풍족하게 되리라. 도덕적 우주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선행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근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중요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지혜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의 지혜는 세상을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으로 바꾸도록 영감을 줍니다. 하나는 지도를 주고 다른 하나는 나침반을 줍니다. 우리는 여정을 위해 둘 다 필요합니다. 미래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메소포타미아적 사고방식에서 미래는 대체로 과거의 반복, 즉 순환이었습니다. 목표는 항상 위협하는 혼돈에 맞서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보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적 사고방식은 선형적이고 목적론적인 시간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역사는 정의와 평화의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현재에 행동해야 할 도덕적 의무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진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현대 사회는 세상을 개선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믿음인 이 진보의 개념에 깊이 잠겨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아이디어는 역사를 단순한 순환이 아니라 도덕적 사명으로 보는 이스라엘적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다고 말할 때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고대 이스라엘 신학에 깊이 뿌리내린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가 도덕적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이는 바빌론 서기관의 사고방식에는 생소한 개념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실패를 다루는 방식도 이 두 가지 전통의 영향을 받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모델은 실패를 나쁜 행동이나 잘못된 계획의 결과로 봅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오류이며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모델은 회개와 용서의 개념을 도입합니다. 실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도덕적 성장의 기회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는 행위는 본질적인 가치를 가집니다. 실패는 구속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문화는 두 번째 기회와 극복 이야기에 집착합니다. 도덕적 실패 후에 자신을 재정비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은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믿었던 예언자적 전통의 직접적인 유산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회개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처벌은 기계적이고 최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법률 시스템에서는 고대 형태에서도 회개와 보상의 결과를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실수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할 때 그것은 메소포타미아적 틀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며 질서와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하지만 개인이 상처를 준 사람에게 진정한 화해를 구하며 용서를 구할 때는 이스라엘적 틀 안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법은 우리를 타인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내면의 양심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건강한 사회에는 두 가지 방어가 모두 필요합니다. 규칙을 존중하고 또한 규칙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는 시민이 필요합니다. 바빌론의 점토판에서 사막의 예언자들의 두루마리까지 우리 도덕의 여정은 길고 매혹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동체의 필요성과 개인의 목소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배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우리의 개인적인 결정과 공개 토론에서 우리는 다음 장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막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긴 숨겨진 코드를 계속해서 해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양심이라고 부르는 머릿속 목소리는 단 하나의 멜로디가 아니라 복합적인 하모니입니다. 그것은 질서와 정의, 외부 법과 내면의 신념 사이에 수천 년 된 대화의 결과입니다. 우리를 정의하는 사막의 유산입니다. 우리 도덕의 기원에 대한 이 여정이 저만큼이나 여러분에게도 매혹적이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하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지적 역사를 아는 힘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이 아니라 좋은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논쟁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그 논쟁의 규칙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훨씬 더 의식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그 논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탐험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호기심과 시간이 이 채널을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이 콘텐츠가 여러분에게 가치를 제공한다면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보상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법과 양심 사이의 긴장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인간 정신의 비밀에 대한 다음 여정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지적 호기심이 넘치는 여러분.